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일 17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10월 24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가야금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요. 내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현장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이후에 한 3주 정도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정현 집사님이시고요. 계속해서 교회 이전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처음부터 다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씻어내어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의 죄에 무뎌진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너질 때 두려움으로 오직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롭게 일하시는 주님, 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잘 해결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이끄시며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참 큰 힘이 되죠. 이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처음에 어색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 힘드신 분들, 연약한 분들이 이 도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은 그룹들, 목장이나 셀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리더들을 세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도움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나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처음 교회에 갔을 때에 그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던 은행을 다니던 농협 아저씨라고 제가 불렀는데, 농협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늘 아저씨는 친절했고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면,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아저씨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농협 아저씨 집에 놀러 가면은 맛있는 걸 주셨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잘 놀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날에 그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가보지 않겠느냐,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저씨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가보겠다라고 해서 주일날 아침에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간은, 글쎄요,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간은 그 아저씨가 계속 저희 집에 오셔서 시간이 되면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같이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그런 역할들,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저를 챙겨주고 섬겨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섬김과 그런 희생은 참 좋죠. 감사한데,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분이 도움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면 좋은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잘 섬겨드렸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내가 너무 소중해지고 전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리더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기드온은 사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 같이 공존했지만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백성들을 평안케 하면서 민족을 잘 이끌었던 좋은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좋은 지도자, 용감했던 기드온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죠. 결국엔 기드온이 죽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만 바라보며 살았죠. 기드온도 노쇠해지고 나이를 먹었겠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조언도 받고 그 앞에서 위로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땅이,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무너짐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다른 신을 섬겼던 신당들을 때려 부셨죠. 그 신당들을 때려 부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그 신당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죠.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이 돌려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보신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이 바뀌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교회 생활, 제가 일부러 교회 생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람만 의지하면서 다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쉽게 예배를 중단하고 혹은 종교를 바꾸고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기드온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돕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돕는 사람, 내가 드러난다면 나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하는 것은 아닐까?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하는 호의나 선의가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보다 신앙이 더 자라나길 원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의존했던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 조금 더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봤던 영적인 무너짐 더해서 관계의 무너짐이 언제든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백성들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전쟁이 승리로 잘 끝나자마자 너무 기쁘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옳은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죠. 영원히 기드온의 집을 섬기겠다라고 왕으로 인정할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 기드온의 후손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좀 박하게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35절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아버지 기드온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잘해줬던 기드온 자손들 입장에서 볼게요. 아들, 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해줬던 동네 삼촌 같던 주변 사람들이, 이모 같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냉정해지고 모른 척하고, 그런 상황을 기드온의 후손들이 겪게 됩니다. 기드온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그게 배신이고 상처로 남고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다른 것에 의존했고 사람에게 의존을 했죠.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그 껍데기는 본인의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 건강하지 못한 신앙, 그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붙여야 돼요. 뭐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나 사랑은 그 끈이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안에서 나누는 교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정,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신앙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진짜 튼튼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적도, 어떤 이익,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상의 계모임처럼 어떤 목적이나 사적인 욕심 때문에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작용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건강한 관계로 행복한 삶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믿고 따르던 기드온이 죽음을 맞게 되자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신앙은 그 기초가 연약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도 무너질 수 있고 실망감이나 자기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라면, 직분자라면, 그리고 누군가를 지도하는 교사이고 교역자라면 가정에서 영적으로 먼저 된 그런 성도라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섬기지를 않으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배우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누군가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잘 지내던 우리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돕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너무나 좋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들이 조언이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죠. 서로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챙겨주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좀 멈추고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드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명히 교제를 이어갔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든 기드온이 이 세상을 떠나든 무관하게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졌다, 그런 고백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회 가족을 축복하고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